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뭔 여드레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냐고 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께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자연과 인간의 모든 법과 규칙과 룰의 근원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가지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시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잠시 기나긴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한창이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도 엮여서 대혼란인데, 작년 가자지구 전쟁 때부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박해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싸울 때마다 폐허로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며 많은 사상자를 내는 모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소리 높여 비난하고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살면서 이래저래 고난과 억울함을 겪고 누명을 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련을 겪지만,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닌 정말 억울함과 원통함의 극치를 달리고 원탑을 찍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신앙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당해왔던 비극을 보면요, 아무리 억울해도 유대인 앞에서 비빌 각이 아니에요. 아예 민족 정체성과 역사와 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와 영토와 주권 모든 것을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또한 전 세계인들로부터 부정당하고 있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들의 실력과 재력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것조차 없었다면 지금까지 한 국가와 민족으로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테지만 하나하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근본을 알려주는 창세기는 수메르 신화의 표절이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에벨의 나라 에볼라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혼혈이다라는 주장, 무척이나 그럴듯하지 뭐. 애초에 홍수 이후 모든 인류가 같은 조상 노아의 후손이잖아. 당연히 비슷한 기억을 공유할 수밖에 없죠. 수메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뼈대가 되는 스토리는 같은 거예요. 어느 쪽 기록이 원본인가인데, 당연히 대조상 노아의 족보가 포함된 창세기가 진짜죠. 수메르 창조신화는 우상 숭배로 배도한 자들이 자신들 버전으로 창세기를 뜯어 고친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후대에 나오는 게 어떻게 원본이냐 하겠지만, 당연히 모세가 참고한 창세기의 기초 자료는 훨씬 전대에 작성된 거죠. 또한 셈의 후손 중에서도 히브리 민족의 대조상인 에벨이 에볼라를 세울 무렵에는 히브리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에벨의 6대 손인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고 그의 손자 야곱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등장해요. 심지어 그때까지도 단지 그들 가족 단위에 불과했던 것이 수백 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야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으니, 당연히 엄청난 윗대인 에벨 때에는 혈통적으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금 이스라엘에 대해 퍼붓는 가장 악랄한 망언이, 현 이스라엘의 주류 유대인인 백인계 아슈케나지가 가짜 유대인이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혈통적으로 셈 계열의 진짜 유대인이라는 건데, 구약 성경 기준에도 유대인은 혈통보다 신앙과 정체성이고, 무엇보다 민족을 따지는데 진짜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 한민족 있어요? 가짜 슬라브족 있어? 가짜 라틴족이 없잖아요. 어째서 유대인에게만 이런 얼토당토하는 개소리로 누명을 씌웁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짜 유대인 운운하지만 이들이 진짜라는 결정적 이유는 동유럽에서 벌어진 포그롬과 나치 독일이 벌인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당하고 박해당한 유대인들이 전부 아슈케나지이기 때문입니다. 안네 프랑크가 유색인종입니까? 예?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까지 철저하게 색출해서 박해했어요. 현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는 아슈케나지가 진성 유대인임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짜 유대인이라면 어째서 수백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수용소에서 죽어나갔습니까? 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진짜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도 현 이스라엘은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의해 세워진 거라느니 불법적인 건국이니 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 진짜 많은데, 중동 땅에 어디 아랍인의 역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땅에서 겨우 그 조그만 땅만 소유해서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도 안 된다고 주변 아랍 열국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멸망시키려 드는 건 정상입니까? 중동 땅에 아랍인 국가만 합법이고 유대인 국가는 불법인 건 누가 정한 법입니까? 아랍인 땅은 당연히 아랍인 것이고 유대인 땅은 팔레스타인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건 대체 뭔 개소리입니까? 아랍 국가 어디에도 유대인의 소유가 없는데 어째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공동 소유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일본과 반씩 나눠 가지려고 유엔에서 정한다면 유엔을 탈퇴할지언정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땅, 그것도 못 봐줘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쳐들어오는 아랍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악이고 아랍이 선으로 보인다면 대체 그런 자들의 영혼에는 뭐가 씌어 있는 겁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레바논을 포격하는 걸 보면서 입에 개거품 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들은 그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땅에 날린 로켓은 전혀 보이지 않는 참 신기한 눈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동태 눈깔이야, 해태 눈깔이야? 응? 게다가 영문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런 소리들을 한다면 모를까, 성경을 모르지 않는 아주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있으면 더 깝깝할 노릇입니다. 현재의 육적 이스라엘은 무의미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느니 예수님 이후로 성전과 제사는 무의미하니 제3성전을 재건한다는 생각은 정신나간 짓이라느니 하는데, 성전의 재건과 제사의 부활은 뻔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영적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대체 누가 구분한 겁니까? 육적 한국인, 영적 한국인이 구분됩니까? 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만 영적이니 육적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내던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 어디선가 오다가다 다 들어보신 말들일 텐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생각난 것들만 모은 거예요. 뒤져보면 이거에 몇 수십 배는 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는 누명과 참소를 당해왔는지 실감 나십니까? 민족의 근본과 정체성은 물론 지나온 모든 역사와 현재의 국가와 주권까지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악 자체로 치부당하는 것,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적대국과 적성국은 물론 전 세계 천하만국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세팅을 해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설 차례인 겁니다. Our turn, your turn, my turn, our turn. 당신 차례, 내 차례, 우리 차례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 최종 병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재판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변호사 따위 1도 필요 없으시지만 그분의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법정에 끌려나와 온갖 참소와 누명을 쓰고 둘러선 방청객들이 저것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판결을 내릴 판사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변호를 우리에게 의뢰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 변호인석에 설 하나님의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변호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채택하실 거예요. 소송 대리인이기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에게 퍼부어질 저주와 참소와 증오를 대처하고 반증하고 이스라엘을 옹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유대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될 책임과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고 구원과 죄사함, 영생과 멸류관이라는 두둑한 수임료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선지불하시며 변호를 부탁하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셨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마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까? 믿는 우리가 할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는 1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변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는 의뢰받은 대로 이미 받은 수임료 돈값하면 그만이야. 게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영업이 아니라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으로 국선 변호사로 지정된 것이기에 싫다고 내빼거나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국내 변호사법인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고 의뢰인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특히 국선 변호인 지정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까라면 까라고 명령을 내리셔도 까라면 까야 될 판에 두둑한 착수금까지 선불로 주시며 친히 의뢰를 하시고 부탁을 하신 국선 변호사 의무를 저버린다면 당연히 받은 것들 몽땅 토해놓는 것은 물론 이후에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께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마 원래 받아야 될 벌에다가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걸?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고 이스라엘이 재수 없어서 도저히 그들을 변호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악덕 변호사들 혹여나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두셨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원가지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가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뽑아낸 판에 접붙인 가지를 아끼겠냐? 라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뽑혀나가는 원가지처럼 그 가지도 뽑아버리겠다. 네 구원이고 뭐고 날려버리겠다. 라는 살벌한 경고문입니다. 북한으로 비유하면 백두혈통도 고사포로 처형하는 판에 곁가지 따위를 살려두겠냐? 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안 하면 직무유기, 똑바로 안 하면 직무태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적대한다면 그거는 그냥 뭐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 뭔가 이 고상한 자살 시도가 되겠네요. 반대로 내리신 임무에 충실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게 하실지 이 생에서 이루어지든 천국에서의 상급이든 얼마나 넘치게 부어주실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계산 철저한 하나님이시니까. 대체신학과 가짜 유대인 음모론 따위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전적으로 성경에 두고 성경 이외의 것은 눈 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호적에 넣어주고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또 상속과 권리를 갖게 해줬어요. 그렇게 입양하여 새로 아들로 삼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부탁한 것은 어설프고 어리숙하고 어딘가 불편한 큰아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네 형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이 아빠를 봐서 잘 좀 부탁하마. 이것이 고아원에서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굴러다니다가 아버지의 아들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고아, 즉 우리에게 청하신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새로운 자녀에게 하나님의 원래 자녀를 부탁하신 것, 그 모두가 우리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 앞에 우리도 뭔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이것이 바로
상급을 쌓을 기회, 실력 발휘를 할 무대,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타이밍,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철두철미하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편임을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둘 절호의 찬스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행운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